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16장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피난 가운데에 다윗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나,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날 때나 항상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을 또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닥칠 때에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인물입니까?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시종이죠.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사후에 이 시바는 아마 보통 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런 누리는 그런 종이었다가 이제 무비보셋에 다시 시종이 되면서 이제 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정도의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어떤 청지기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가 다윗이 피난길에 찾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루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나귀 2마리,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냥 혼자 피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백성들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암입니다. 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사들은 이제 요압을 비롯한 용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깃보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깃보르 하일에서 우리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용사거든요. 이 용사들이 그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져온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가져온 것은 이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음식의 양보다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도움이 뭔가 약간 다소 형식적이고 약간 순수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오늘 반응을 보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거 가져왔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바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로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들은 왕과 함께, 왕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묻는 게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음식물에 대해서 어떤 대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선대를 베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이 물건들이 음식들이 무비보셋의 것임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근데 왜 무비보셋은 안 오고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날을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윗이 없는 틈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절에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성급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다. 이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다윗이 이것을 왜 몰랐겠느냐. 다윗은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말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굳이 진위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피난 가운데서 그 무비보셋에게 지금 전령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나중에 이건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준 것은 성급한 판단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시바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볼까요?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죠. 24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여 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했을 때에 무비보셋이 행색이 보니까 완전히 다윗이 떠난 날부터 한 번도 목욕도 안 하고요. 수염도 안 깎고 완전히 거의 뭐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왕이 될 생각이 있었다면 그가 그런 행색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 다리를
양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종이 나귀를 끌고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진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밭을 나누라고 한 거예요. 다시 다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찌됐든 간에 시바는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속이기는 했지만 그는 다윗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시바는 속인 자고 무조건 나쁜 자고 다윗은 성급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다윗의 이 결정이 그렇게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진위가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절반으로 나누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바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시므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굉장히 다윗을 경멸하고 그 마음에 다윗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게 이제 시므이의 집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더라도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다윗을 향한 이 악한 감정, 그의 집념을 보여주는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돌을 던진 거예요. 다윗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돌은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율법에 규정된 돌로 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흉악범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을 던진다는 행위는 다윗을 모욕하되 완전히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용사들을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다윗이 왕인데 그 왕을 모욕해도 보통 모욕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말하죠. 자, 피 흘린 자요. 여기서는 말하는 피 흘린 자는 누구의 피를 흘린 걸 말할까요? 다윗이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다윗이 피를 흘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죠. 다윗이 범죄하여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는 우리야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피 흘린 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사울의 피죠. 사울과 그의 왕족들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입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 측근들이 레갑이죠. 근데 레갑과 한 명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측근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중에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선대하고 왕자처럼 대하고 그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는 사울의 모든 족속에 피를 흘린 자다. 그렇게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고죠. 무고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곡의 영이죠. 왜곡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양산되어지는 그런 형국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데요. 다윗도 지금 억울한 상황,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그 왜곡의 영, 가짜의 그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심판당했는지 우리는 알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왕에서 폐위가 된 것은 사울의 범죄한 사실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 사실을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오직 진영 논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논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 가치,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 치우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이런 완전히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사악한 자다 그러죠. 사악한 자.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악한 자는 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여러 번 살펴봤죠?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사탄으로 번역되죠. 그래서 사탄은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을 향해서 시므이가 너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가짜 뉴스와 완전한 그 영적인 공격과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그 단어를 동원해서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욕설을 들으면서 반응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을 들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죠. 이 아비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설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이 왕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들을 내뱉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왕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모함합니다. 굉장히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요. 참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요.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상처를 내고 정말 내 속을 완전히 긁어놓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처리해 주겠습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비사 너만 믿는다.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고통스럽게 저를 죽여버려라. 단칼에 죽이지 말고 조금씩 썰어라.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너 무슨 상관이냐? 근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일인데 너희가 상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다윗을 자기를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므이의 그 심각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으면서 다윗은 그 욕설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면서 피난길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여전히 왕궁에 있었다면 다윗이 그토록 좋아했던 거 뭡니까? 가장 약점, 여자입니다. 그 여색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희미해지고 혼탁해져 갔을 때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그는 피난길,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은요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거둬가실 때가 있죠. 다윗이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잊어갔던 하나님의 존재, 이제 그 정점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난의 길로 접어들 때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와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향해서 꼭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런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저는 16장 5절에 있다고 봅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그렇게 말해요.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저주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후림. 바후림이 어디죠? 이 바후림은 사무엘하 10 제가 적어왔는데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3장 16절 사무엘하 3장 1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바후림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나중에 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죠. 오는데 이미 이 미갈은 재혼을 했어요. 다윗과 결혼을 했지만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이제 재혼을 했고요. 재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다 낳았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낳았는데 다윗이 그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데 남편이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이 바후림까지 따라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자 문제에 참 진짜 약한 거예요. 그 남편이 울면서 처자식이 아니죠. 남편이랑 자식들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울면서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려달라고 울면서 쫓아왔는데 다윗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돌려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후림이라는 거죠. 다윗이 아마 이 시므이의 그 심각한 욕설을 들으면서 이 바후림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과오들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들을 새록새록 기억을 해내는 거죠. 어쩌면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범죄한 사실, 나의 모든 범죄했던 그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다윗의 영혼에 있는 그 독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나의 아픔이 있거든요. 나의 트라우마, 나의 아픔, 내가 좀 이게 언급되기 싫고, 하나님 좀 제발, 이거는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약점이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광야길에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아프지만 그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내기 싫은 환부가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어도 의사에게 그 환부를 옷을 벗고 드러내야만, 거기에 칼을 대야만 내 안에 있는 악성 종양과 고름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대수술을 하시는 작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억울하게 도망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대수술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다윗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난길에서 다윗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는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남겨둔 그 10명의 후궁 있지 않습니까?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이방 왕들이 행하는 건데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이 후궁들과 아버지 아내 아닙니까? 후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장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던 그 장소, 그 옥상에, 왕궁의 옥상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저 저주길로 어떻게 내 후궁들을 내 아들이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자신의 과거의 죄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건드시고 그 다윗의 연약함, 범죄한 것들을 지금 제거해 나가시는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바라는 것은 시므이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시므이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마땅하다. 이 모든 수치를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정이 파괴되더라도 내가 쟁취하고야 말겠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내가 다 갖고야 말겠다 하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여인을 향한, 여자를 향한 약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자신의 그 육신적인 갈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으로 그의 삶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육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과 육신의 정욕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나의 모든 육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영적인 대수술 작업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저주 때문에, 여기에서 저주 때문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저주 대신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선대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죠? 혹시라는 거예요. 이 혹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받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신앙의 그 수준까지 이제 다윗이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왕 위에 있어도 복이고 피난길에 있어도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공해도 복이고 실패해도 복인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건 저주가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기도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꿈이 이루어져도 복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들을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꾸고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래왔던 것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은 요술램프고요. 요술램프의 요정이고 자판기로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아주 잠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야 90년, 100년을 사는데 여러분 100년도 금방 지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것 아닙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던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면 초대교회에 톱에 썰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함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얼마를 오래 살았느냐,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에 보지 못했던 그 들꽃 한 송이를 산을 내려오면서 그 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권력의 정점에, 내가 원하는 그 가장 권력의 정점에 정말 아등바등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보이지 않다가 인생의 내리막길 정말 처량하게 정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면 드디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펼쳐져 가는 것이다. 그 진정한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는 그 마땅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다시 가볼게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왕위를 다시 복권할 때 시므이가 살아서 그를 맞습니다. 근데 그가 살기 위해서 다윗 앞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아마 이 시므이가 왕이 다윗이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다시 압살롬이 죽고요, 왕으로 다시 다윗이 복귀할 때 시므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리가 사시나무 떨렸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지금 시므이는 진영 논리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여러 정치적인 경향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무슨 색일까요? 저는 아무 색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정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진영 논리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시므이가 빠져있는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래서 바른 판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조건 사울의 적이고 사울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저들마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정치 얘기를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하는 거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정치 얘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서로 감동을 받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는요,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여론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다윗 안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선대해야 될지 또 누구는 잘 처단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죠. 다윗이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칼을 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시 왕으로 복권된 그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려고 처절한 그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왕이 내내 시므이를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므이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므이는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고 왕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여전히 사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그리고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적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 유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6절 이하에 보세요. 시므이가 처형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2장 방금 읽었던 쭉 뒤에 가시면 36절 이하에 솔로몬이 이렇게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처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살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므이가 38절에 이 말씀이 좋사오니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두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한번 떠나게 되는데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43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46절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이것은 시므이도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러분 결국 왕과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그 명령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므이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마음 그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왕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왕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뭘 알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악한 마음, 끝까지 왕을 경멸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신이 범죄한 왕을 저주하고 왕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개죽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킬 때 끝까지 은혜로 덮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므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시므이 같은 악한 이 시므이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루살렘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산다. 그래서 왕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왕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꽃이 땅에서 뽑혀서 꺾이면 이내 시들고 마는 것처럼,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사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장로고 권사라서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십 명을 전도하고 수백 명을 전도했다고 내가 위대한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건 한 가지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시므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만세, 이거는 예히 하멜렉입니다. 예히 하멜렉.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황제 앞에서 만세 만세 만만세만 하잖아요. 왕이여 만세,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거잖아요. 예히 하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세가 이제 위장으로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첩자로, 간첩입니다. 말 그대로 간첩이고요. 스파이로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세의 존재는 아히도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방 왕들이 행했던 그 왕권 강화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3절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이 작전을 짜는 이 모든 전략과 계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당시의 전략가로서 책사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망은 언제 가냐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도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책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사로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 뛰어난 전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별로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도망갈 때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31절, 15장 3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후세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바로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후세도 굉장히 다윗의 친구고요. 전략가거든요. 아히도벨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후세도 굉장히 인정받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후세를 데리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후세를 그 적진 한가운데 심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아히도벨이 나를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 전략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후세를 데리고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후세를 보내주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판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히도벨이 그 군사를 내어서 다윗을 즉각적으로 쫓아서 다윗을 죽이게 하는 전략을 짜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전략을 듣고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가서 다윗을 치면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모든 백성을 전향시킬 수 있다. 너무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고 전략가인 후세가 지금 내 편에 있으니까 그를 불러서 그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왕이 직접 출전을 하셔가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이 용사이기 때문에
뭐 한 2만 명 정도 보냈다가 만약에 패전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한 다음에 왕이 직접 가서 이 규모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을 이 후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떤 그 심리가 있습니까? 드러내고 또 위세를 떨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마병을 거느리고 이 그 호위병 50명을 대동해서 다녔잖아요. 후세가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심리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후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그 마음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그 모든 섭리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굉장히 전황이 불리하고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복이 뭐냐?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 가정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취직이 되고 잘 되고 뭐 내가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뭐 취미생활도 뭐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려내야 될 때 부분들, 내 영혼의 독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에 독소가 있으면 다 빼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염증이 되고요. 염증이 결국은 궤양이 되고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결국은 암세포의 공격에 지게 되는 것이죠. 염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독소가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염증이 되고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어서 종양이 되어서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그 수술대 위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